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최 목사님이랑 저랑 교대로 설교하시는 거 알죠? 예. 그런데 2주 동안 최 목사님이 이제 시리즈 설교했는데 지난주에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안 하려고 그랬죠. 예, 그랬는데 첫째는 2주 했으니까 2주를 지켜야 된다는 그 강력한 부시가 있었고요. 그보다는 더 오늘 말씀을 더 잘하는 이유는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좀 해달라고 하는 주변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 설교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 설교가 속편이 될 것이고 또 수요일 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더 한 주제를 가지고 더 집중해서 다루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담긴 뜻대로 살았어요.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이름 그대로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죠?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의 앞길을 막아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인생의 전반부 동안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 최고의 피해자가 있어요.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봤을까요? 에서입니다. 에서는 세상에 나올 때부터 자신의 발꿈치를 야곱한테 잡힌 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주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아주 극단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야곱의 속임수에서 에서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에서는 야곱을 원수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내 동생을 죽일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두 사람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두 사람은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타고난 성품과 기질이 서로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도 쌍둥이인 거 아시죠? 저희 형제도 너무 달라요. 상당히 달라가지고요. 어릴 때 많이 싸웠어요. 그렇다고 주먹 다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실은 서로 좀 불편했어요. 너무 안 맞아요. 여러 가지 성격도 안 맞고 또 혈액형도 다르고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목소리 톤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저희 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는 많이 외향적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제가 내성적이 되고 저희 형인 어릴 때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또 바뀌어요. 서로 형제가 서로 이렇게 인생이 좀 이렇게 서로 그 곡선이 서로 교차되는 그런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 형제는 어떠냐? 자, 창세기 25장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가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에서는 상당히 외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통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머무는 것보다는 들로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이런 에서를 이삭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없는 이 이삭 집안에 리브에게 있어서는 마치 딸 같은 아들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질이 서로 다른 형제,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부모님의 사랑도 확연히 상반된 이 가정 분위기에서 야곱과 에서는 처음부터 어긋난 관계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결탁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에서와 이 야곱은 이제 다시는 서로 함께할 수 없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야곱은 자신을 향한 에서의 분노를 피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20년의 세월이 기간 동안 야곱은 그곳에서 인생의 강야와 같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들을 다 통과한 후에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야곱을 반겨주는 것은 고향의 한 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야곱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에서와의 두려운 재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마지막 넘어야 될, 반드시 넘어야 될 그런 산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야곱은 자신을 원수같이 여기는 에서를 만나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응면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한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온 밤을 지나면서 어떻게 그 밤을 통과했는지, 또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에는 비록 아직은 온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선택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온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준비돼서 여러분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또한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기대하는 마음 하나로 우리를 부르셔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비전과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는 마치 용광로에 쇠가 들어간 것처럼 그 불뭇불에 그런 모든 이렇게 보석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고통스러운 불시험 가운데 내 자아가 녹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자아가 녹아질 때 내 삶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전엔 다 내 안에 내 자아 밑으로 자아 속에 감춰있던 것들이 불시험을 통과할 때 다 녹아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체가 될 때 그때 하나씩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같은 시험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의 기질과 성품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모두에게는 동일하지만 어떤 지점을 통과하고 또 어떤 일을 겪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과연 야곱의 시험받아야 될, 야곱이 하나님부터 집중적으로 다rum을 받아야 될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일까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온전치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야곱의 성품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약점 중에 하나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성품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번번이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야곱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결정적인 죄를 지은 건 없어요.
또 비도덕적인 삶을 산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야곱이 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야곱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에 대한 에서와 비교해서 그런 것을 붙드는 열정은 틀림없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외의 것은 전혀 마음에 두거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면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결혼 생활이 이것이 증명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대하는 태도와 레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라헬로 하여금 자신을 독점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고, 이로 인해서 레아가 많이 상처를 받고 한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에 관한 것도 동일해요.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만 사랑했어요. 요셉에게만 편중된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또 고난을 받게 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자, 모든 것의 그 원인이 다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야곱의 태도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로 인해서 야곱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야곱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야곱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극복되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야곱을 다루는 첫 번째 방식으로 야곱의 인생에 라반을 보내주셔서, 다시 말해서 야곱 스스로가 라반을 자신의 삶 가운데 초청해서 그 라반과의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야곱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을 보내주신 이유는 야곱을 변화시킨 데 있어서, 훈련시킨 데 있어서 라반만큼 최적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고요, 술수에 능한 사람이고, 또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꼭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나중에 만난 거예요.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과 함께 있는 20년 세월을 통해 비로소 예전에는 자기만 봤다가 이제는 자기가 아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상황 가운데 세민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설교에서 라반에 대해서,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약점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을 볼 때마다 누굴 봅니까?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이 자기를 너무나 속이고 힘들게 할 때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그 모습 가운데 자기 얼굴이 비춰지는 겁니다. 자기의 행동이 비춰지면서 비로소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라반을 통해서 자신의 결점들이 점점 고쳐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내용이 지난주 설교 핵심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설교 후에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저에게 은혜 받은 간증들을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지나가다가 목사님 이 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우리들 중에는 라반과 같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자신의 인생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고,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당해야 했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감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야곱과 라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발견해왔고, 또 다른 분은 그럼에도 야곱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위로를 받았다, 그런 말씀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간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라반의 문제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경험했고 또 현재 진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야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 라반처럼 악한 일에 도구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내 삶에 있는 라반을 쫓아낸과 동시에 나 또한 더 이상 야곱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또한 앞으로는 야곱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스라엘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전환점을 만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라반과의 얽힌 모든 매듭을 정리한 야곱은 마침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야곱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이제 먼저 형에게 만남을 요청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에서가 소식을 들었으면 곧바로 준비하면 바로 오게 되면은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경황이 없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을 이끌고 왔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곱은 생각했어요. 형 에서 마음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고 자기를 향한 복수의 마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픈 감정이 있고 나쁜 관계가 있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지나면 다 마음은 풀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더 많은 경우는 오히려 더 반대의 경우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에서와 같이 원한으로 인해서 깊게 패인 이 상한 감정의 골짜기의 경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당사자가 그것을 메꾸지 않는 한 점점 골짜기가 벌어지고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데려온 이 400명은 어떤 의미냐? 바로 에서의 분노의 수치예요. 에서가 이만큼 야곱에 대해서 지금 원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400명이라는 숫자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이 상한 감정의 이 골짜기는 그것의 원인을 제공한 야곱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요, 과거의 야곱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하는 행동이 정말로 에서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를 야곱 자신은 이해도 못했어요. 생각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으로부터 인생의 쓴맛을 봤잖아요. 20년 동안 라반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본 야곱은 확실히 변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삶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에서가 어떻게 자기로 인해서 힘들어했는지, 자기 때문에 어떻게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아픔을 가졌는지, 또 에서의 마음에 어떻게 큰 한이 남아있는지를 비로소 헤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때의 상황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은 야곱과 리브가가 행함으로 인해서 이삭과 에서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지, 또 에서의 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다 먹고 그를 축복했다. 그러니 복은 그가 받게 될 것이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울부짖고 슬퍼하면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요,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들어와서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내 복을 빼앗아 가버렸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전에는 제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제 복을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저를 위해 축복할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 장면을 쭉 보면은 이삭은 부들부들 떨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에서는 크게 울부짖고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행동에 대해서 미안함보다는 단지 그 행동으로 인한 에서의 보복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20년 동안 라반으로부터 똑같은 일을 당한 후에 속임과 부당함을 겪어내면서 이제 비로소 형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만남을 스스로 청하면서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성의를 나타내 보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야곱은 자기를 에서를 자기의 주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에서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최상급의 존대를 표합니다. 쌍둥이 형제 사이에 이렇게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종으로 표현하면서까지 에서를 존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은 에서의 용서를 구한다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의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무려 580마리가 되어 창세기 32장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년소가 200이요 순년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이가 10이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목록을 쫙 봤더니 580마리입니다. 상당히 많죠. 예. 제가 계산했잖아요. 요즘 시세로 10억이 넘는 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잘 보이려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재산의 10억을 뚝 떼가지고 형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변했어요. 과거의 야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서의 화해를 진정으로 원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한 야곱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야곱이 이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준비하면 에서의 마음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을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자신의 소유를 모두 야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홀로 남아서 그곳에서 누군가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야곱이 그 밤에 만난 사람이 정체가 과연 누구일까?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8절과 30절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야곱이 만난 그 사람, 밤새도록 씨름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28절과 30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지금 그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 바꿔주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 이름을 내가 허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싸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또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그랬어요. 야곱이 지금 함께 씨름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와 같은 이름을 있었던 그 장소에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지금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같은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18장에서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문을 가리켜서 아직 성육신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처럼 야곱은 인생의 가장 깊은 밤에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의 이름을 분이엘로 명명을 합니다. 분이엘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파네라는 단어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전에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새 이름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도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싸우다,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라라는 단어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 합쳐져서 생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고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의 삶이 더 이상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삶으로 인생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이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의 경우 이름이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케이스가 종종 등장합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 원래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이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 보면은 아브람이었는데 이 아브람의 뜻은 한 가족의 한 가문의 리더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의 이름 가운데 이 셋째와 네 번째 그 알파벳 사이에다가 헤이라는 알파벳 하나를 추가시킵니다. 이 헤이가 계시라는 나타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전과 달리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는 한 가정과 한 씨족의 리더였던 이 아브람을 이제는 열방의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나타내는 리더, 곧 열국의 아버지로 변화시켜 줍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람만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똑같이 중간에 헤이를 넣어가지고 사라이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이름과 아브람의 이름을 비교하면은요, 아브람의 경우는 헤이만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기본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헤이가 하나 추가되는 그런 이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본질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의 인생의 영역이 확대됩니다. 전에는 좁은 영역에서 큰 영역으로 하나의 나라를 품는, 민족과 열방을 품는 영역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에는 자기 뒤를 잇는 그 자녀만을 원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이 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는 사람으로 비전과 사명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요, 이름이 부분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완전 전면적으로 통째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생의 밤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와 같이 야곱의 이름을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아브라함에 대한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야곱보다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야곱의 인생 자체만 보면은 어쩌면은 아브라함보다 더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사실 이제 야곱이 이렇게 이런 일을 겪으면서 특별하게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긴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야곱은 그냥 이후로도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을 통해서 그의 12아들이 후손들이 장차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유는 단지 야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은 새 이름은 야곱에게는 많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이스라엘은 바로 그의 아들로 세워진 새로운 민족의 이름으로서 더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씨를 뿌린 자였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씨를 뿌리 내리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의 그런 아비가 되겠다는 그 약속의 씨를 아브라함이 뿌렸다면은 야곱은 그 씨를 뿌리 내리게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그 밤의 고통의 시간을 보낸 이유가, 그래서 이름이 바뀐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변화는 물론이고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민족의 잉태와 출산을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환도뼈, 대퇴부의 뼈를 치셨습니다. 관절을 치셔가지고요, 야곱이 그때 이후로는 핸디캡을 가진,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데, 여기 장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셨어요.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야곱에게 일부러 주신 것일까? 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형 에서와 비교해서 야곱에게는 성품적으로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꿈과 비전을 소유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에게는 그 자신의 온전치 못한 그 성품 때문에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는 미성숙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전을 이루고자 그것만 바라보면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인생의 광야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야곱의 단점을 고치려고 광야를 허락하셨고, 또 야곱의 장점 또한 인정하시기 때문에 야곱과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져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전능하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강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도 때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져주실 때가 가끔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부터 사명과 비전을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씨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는 경우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씨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만나주십니다. 많은 성품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자신과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 모습 갖고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변하려고 노력해도 참 안 변하는 게 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만 너는 변해야 돼. 넌 이거 고치면 돼. 이거 고치면은 하나님이 너를 아주 넉넉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그 소리는 맨날 듣는데 그래서 고치려고 애를 쓰고 막 기도도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려고 했는데 잘 안 고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낙심하죠. 답답하죠.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안 변할까?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애를 안 쓴 것도 아니에요. 전에는 아예 이 사실조차 몰랐어요. 예전에 야곱처럼 20년 전에 야곱처럼 내가 그런 사람인지는 몰랐는데 이제는 20년 후에 야곱은 적어도 자기의 모습이 그런지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썼을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런 애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인생의 밤에 정말 이 야곱처럼 정말 가장 두려움이 임하는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는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독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씨름합니다. 주여를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하는데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냐? 함께 씨름하는 상대편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혼자 씨름하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씨름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씨름했다는 것은 야곱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도 같이 그 씨름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위해서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심을 통해서 야곱이 그 씨름에서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사람들의 인생을 다루시고 특별히 변화받아야 되지만 변화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그같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도 위로받으셔야 돼요. 어쩜 나도 야곱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가 애를 쓰고 변화받기를 노력했지만 변화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씨름에 동참하셔서 나의 상대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스스로 저주심을 통해서 그 씨름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위로받고 격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밤에 이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씨름을 통해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야곱이 온 밤을 지새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과 오버랩이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지나서 이제 부활절이 다음 주일날 일주일 뒤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과 야곱이 지금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굉장히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인간적인 고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었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예수님은 무려 3번에 걸쳐서 계속 기도의 씨름을 밤이 새도록 이 씨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뜻을 선택합니다. 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지금 이 씨름하는 이 밤은 예수님이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를 고민한 것과 똑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도 무슨 씨름을 했냐면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에서와의 화해의 시간 앞에 자기를 인도했는데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무려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는 이미 야복강을 건너 보냈지만은 자기 자신만큼은 건너기 싫은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거길 건너면은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혼자라도 도망가고 싶은 게 지금 야곱의 심정이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은 철저히 태어날 때부터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은 솔직히 가족들도 다 앞세워 보낼 수 있는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홀로 남아있을 때 그 홀로 남는다는 것은 실은 자기 사랑, 자기 애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그런 마지막 남은 그 야곱이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선택 때문에 지금 야곱은 밤새도록 혼자 기도하며 씨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홀로 씨름하지 않게 하고 함께 씨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름을 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셔서 야곱이라는 옛 이름과 함께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켰고 이제 당당히 에서를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또 하신 일이 있어요. 야곱만 만나신 게 아니에요. 에서의 마음도 만져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에서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몰라요. 라반의 경우 하나님께서 밤에 꿈속에서 나타나셨잖아요. 아마 에서에게도 하나님 어떤 방식이든지 만나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야곱을 공격하고 야곱에게 한을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에 대한 원망과 분노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셨고 오히려 동생을 향한 궁일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밤에 야곱이 씨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도 상황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대면하게 됐을 때, 에서를 대면할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지금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97세예요. 그러니까 97년 동안 야곱과 에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를 토닥거리는 그런 일은 결단코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밤을 통과하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향한 에서의 분노가 가져올 재앙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마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씨름하면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 밤에 야곱의 씨름에 동참하셨고 또 그 야곱의 씨름에 야곱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그리고 야곱의 이름과 함께 야곱의 삶 그리고 그의 앞에 닥친 상황까지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밤은 예수님이 겪었던 그 겟세마네의 밤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밤을 통해서 그 밤을 통과할 때 승리할 때 결국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죠. 자, 야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마지막 야복강에서의 밤은 야곱의 인생은 물론이고요. 야곱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새롭게 전환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런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간직한 자들에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같은 변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현재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인생의 밤을 허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삭과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야곱에게만 이런 경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비전과 소망을 품은 모든 사람은 인생의 광야를 건너야 돼요. 그 광야를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사람마다 기질마다 용도마다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 다루시는 방법.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방법, 이삭을 다루시는 방법이 달랐고 야곱을 다루는 방법이 다른데 야곱에게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사건이 없으면 야곱은 변할 수가 없거든요. 아마 야곱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삶의 육신의 삶은 그와 같은 삶을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씨름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 밤을 택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큰 두려움에 빠지게 했고 또 자기 자신과의 씨름을 하게 했고 그 씨름하는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천사의 모습으로도 온 것도 천사로 보낸 것도 아니라 꿈에 나타난 것도 아니라 직접 야곱이 보고 듣고 감지할 수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밤은 야곱에 있어서 분명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또 야곱을 짓누르는 두려움과의 마지막 싸움이 있는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선택하는 밤이었습니다. 내 평생을 지배해온 야곱이라는 이름의 삶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삶이 서로 싸우는 마지막 결투의 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결국 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승리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힘도 아니었고 결국 하나님의 힘이었고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야곱의 승리를 위해서 스스로 져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야곱은 그것으로 인해서 허벅다리가 다쳤고 관절이 다쳤고 그로 말미암아 절름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오히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영광의 상처가 됩니다. 아마 야곱은 그 자기가 절름거리는 그 상처를 보면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행하신 그 밤의 그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교만해질 때 자신 속에 있는 그 옛 야곱이 막 꿈틀꿈틀 기어 나오려고 할 때 그 다리 저는 그 절름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는 결단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다짐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1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부인을 지낼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그 고통의 밤이 지나면은요 반드시 새 아침이 옵니다. 결코 밝아오지 않을 것 같은 큰 어둠 가운데에서 그 고통의 밤이 지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에서 승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해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솟아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상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워집니다. 회복됩니다. 환경도, 나를 짓누렸던 환경도, 그 두려움도 어느덧 새로운 해와 함께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기질과 온전치 못한 성품으로 인해 아파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내 삶을 위해서만 고민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품고 민족을 품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야곱이 과거와 현재의 내 모습이었으면 하나님 나에게도 야곱처럼 인생의 그 깊은 밤을 허락하시고 그 밤 가운데 철저히 외롭게 하시고 그리고 홀로 씨름하듯 기도하게 하시고 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같이 씨름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저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탁을 하십시오. 간절히 기대하시면은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도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내 인생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